안식일 첫 예배에 안식일 환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과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뭘 공부했냐 잠깐 이렇게 더듬어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향유를 발에다 부으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공부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참 경건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죄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역할을 마리아가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이 이제 모리아에 있는 한 산, 즉 이제 골고다 언덕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이삭 대신에 양이 준비되고 수의 염소가 준비가 되고 염소가 대신 번제되는 모습을 보면서 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탄생해서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우리를 대신할 누군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구원의 길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과인데 이번에도 저희가 다 하진 일요일 월요일 소지가 하나예요. 일요일 월요일 소지가 요한복음 5장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소지는 저희가 밑에 보면 다 찾아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여기는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 아래에서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한번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가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한번 일요일 소지를 한번 보면 제목이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질문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 20절, 36절부터 3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특별히 표징의 맥락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겨보면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 월요일 소재, 질문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46절, 4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 5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그 아래에서는 요한복음 8장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저희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5장 5절
그 베네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친 얘기인데 그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나오고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어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기까지가 일월 소지입니다. 그러면 자 표징을 혹시 찾으셨을까요? 표징. 지금까지 간단하게 봤는데 여기서 표징이 뭘까? 표징.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대대의 너희의 영원한 규례요 표징이죠. 그렇죠? 안식일이 표징입니다. 그러면 사역은 뭘까? 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 일하는 게 나와요. 여기에 일하는 거.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면 기이한 일은 뭘까? 기이한 일은 안식일에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일월 소지를 한번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의 내용이 되는가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병자를 고치는 일. 다시 말하면 죄 사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병자를 고침으로써 자유케 하는 거죠. 해방하게 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그 기쁨과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일월 교과를 요약을 하면 그 내용이 나와서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죄 사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죄 사하는 일 가장 기본적인 일이 병자를 고침으로써 안식일이 바로 이런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고 눌린 자를 놓아주고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날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이제 30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 19절부터 그냥 쭉 다시 볼게요. 간단하게 여기다 간단하게 볼게요. 19절 이제 단락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다. 이 얘기는 바로 죄사함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아들도 함께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쭉 내려가면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나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쭉 내려오면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목요일 소지할 때 쭉 이어져 나올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목요일 소지 아래에서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8장에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3장에서 시작해서 5장을 거쳐 8장에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5장을 거쳐 가는데 다시 계속 간단하게 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시간 관계상 툭툭 이렇게 대강대 넘어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러면서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 얘기 뭔 말이냐면 오늘 기억절을 먼저 보면 36절 한번 먼저 볼게요. 내게는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근데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계속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36절에 내게는 그렇게 요한이 막 증거해 가는 예수님을 증명해 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라고 막 증거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나한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에 오늘 기억절 얘기죠. 다시 31절로 다시 올라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했던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메시아야 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증거해내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거니와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무엇인가를 하라고 보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예. 그러면서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요한이 나를 증거해 주지만 실제 나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나에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 형용을 보지도 못하였다. 그 모양새도 너희가 보지 못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침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내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다. 근데 너희들이 그 증거를 잘 보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근데 그 증거는 바로 성경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더 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지금 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듣지 않았어.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이야.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쭉 하다가 내가 할게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 증거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합니다. 대강 아시겠죠? 월요일소지, 일요일소지와 월요일소지는 이미 5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월요일소지에 가면 이제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계속 말하고 그렇게 했었어. 근데 너희가 그것을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침례 요한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내게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음성, 그 성경이 바로 너희에게 있고,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소지하고 수요일소지는 그 예시들이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좀 어려울 게 있어서 하나 보면 시편 41편 9절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41편 9절. 다른 것들 여러분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데 시편 41편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가시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가룟유다 얘기입니다. 가룟유다.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소지와 수요일소지는 이런 구약의 하나님이 증거하신 구약의 예를 하나씩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한 것이 화요일하고 수요일 소지예요. 그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보면 알겠어 이게 다 알겠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하면,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가룟유다가 나를 대적합니다. 근데 이게 그 발꿈치를 들었다, 이 얘기는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이란 것이 그냥 큰 어떤 무슨 그 우리나라 뭐 속담이나 격언처럼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말이 뒷발로 주인을 찼다는 뜻이에요. 말이 뒷발로 주인을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차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관용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여기 지금 사실편 9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13장에 다시 가룟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에 대한 응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화요일인가 수요일 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아래에서 제가 오늘 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는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갔습니다. 아래에서 목요일 소지입니다. 목요일 소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요한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위대한 소망이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을 읽어보라 하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래에서라는 말이 뭔 말이고,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은 3장, 5장을 거쳐서 8장에 이르러서 하는 얘기입니다. 8장 2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아래서란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아래서 났다. 이 얘기가. 근데 이 얘기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잘 아는 우리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에 가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면서 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이 지금까지 앞으로 하실 내용은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것은 아래 것이요 위에서 난 것은 위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것은 육체요 육이요 위에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니까 위에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5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5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을 했어요.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을 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서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단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끝이 어디예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제가 갑자기 히브리어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이게 예수님이 들리는 것은 하타트? 히브리어로 갑자기 이 히브리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죄와 속죄의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죄와 속죄의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 불뱀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이 들려야 되냐? 광야에서 모든 뱀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다 물어 죽게 되었을 때 알죠? 이렇게 구리뱀을 높이 답니다. 왜 구리뱀이어야 할까? 그 구리뱀은 단순히 말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그런데 이 구리뱀이나 십자가나 똑같이 그 속에 죄를 포함한 것을 높이 달린 이 구리뱀은 그야말로 죄를 상징했어요. 죄를 상징해요. 근데 또 하나 그 죄를 바라봄으로 속죄를 한꺼번에 같이 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 죄의 상징인데 또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속죄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3장에 나와서 지금 거듭남의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어디로 내냐면 십자가 얘기를 드는 거예요. 거듭남의 최종 목적은 십자가에 있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얘기를 다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으로. 우리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8장이니까 8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마리아,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지나가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서기관 그러면 우리 계속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됐냐면 약간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조금 뭔가 조금 신앙심이 조금 뒤떨어지고 뭐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정말 신앙 잘하네, 누가 봐도 야 좀 본받고 싶은 정도, 그런 사람들이 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겉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뭐래요? 그들의 죄를 씁니다. 근데 그보다 하나 할게 뭐냐면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께 질문하는 것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를 통해서 누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다 뭘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애버릴까에 대한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들의 신앙이 거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탄의 마음이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천사장으로 많은 천사를 누리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고소하고 싶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뭘 써요? 그들의 죄를 뭐라고 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를 오히려 드러나게 하는, 사탄의 죄가 드러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제가 최근에 들은 질문인데, 우리가 봐라, 죄 짓지 말아야 되지 않냐? 아무리 우리가 안식일날에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가서 다시 죄 짓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그때 그래 그런 것 같아. 근데 제가 오늘 교과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실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이 정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혹시 있나요?
예수님은 아무리 그가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절대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화를 낸 적이 있고, 베드로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내게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 적은 있지만 죄인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를 정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3장, 5장, 8장을 거쳐왔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이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오늘은 로마서 8장 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고 나서 3절부터 이 육과 영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장, 8장에 함축적으로 얘기해 놓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펼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부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영우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쭉 그다음 10절 9절부터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육체는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지 아니하겠냐 살리시리라.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께 나오는 자를 정죄치 아니합니다. 앞으로도 로마서 8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봐요.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그를 다 이 여인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여인은 죄인이에요. 죄가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죄인이었어요. 글을 다 쓰면서 그들의 죄를 다 나눠지 가르쳐줬어요. 그들이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기들의 죄가 딱 드러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어때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그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짓지 말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5장의 얘기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 거예요. 그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않고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디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더 이상 육의
몸이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육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자가 아니고, 근데 너희가 떠나가면,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위에서 난 자가 되고 영의 자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치 아니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 어디 있어라? 내 곁에, 나와 함께, 내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나는 아래서 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으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모시고 또 위에서 난 자, 영으로 난 자,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시는